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세례를 외치던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세례는 죄인들을 위한 세례였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를 간구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자신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우리가 얻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인을 위한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완전히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함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까지 임하는 통로가 되시기 위함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사람과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된 인간의 몸으로 온전히 사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죄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완전히 포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참 인간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의 통로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소원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순간순간 할 말을 담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줌으로써 불신자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을 보여주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놀라운 전도의 은혜는 예수님 혼자서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하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일방적으로 다 바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 안에 자유의지를 주셨던 것을 하나님 스스로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를 주셨다가 구원받을 영혼들이 필요하시니까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사람을 취급하셔서
구원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원이 뭐가 은혜롭고 감격이 되며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 천국에 가서 뭐가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무의미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은 더디지만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화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진실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노력, 작은 변화만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으로 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넘어지는 회개를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드셔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믿음으로 환경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그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세상을 세우는 믿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성도, 환경적으로 성공한 성도,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성도, 학벌이 좋은 성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를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허락하는 한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부담스러운 예수님의 세례를 허락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큰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어려우시죠?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룩해지려고 하면 세상에선 이런 우리가 왜 이리 튀어 보이고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꾸 위축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이 부끄럽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작은 한 걸음을 뛰어보려고 애써보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곧 내 가족의 구원의 길이 열리고 주변 친구들과 지인들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진아님과 테이블 워십이 함께 부른 이와 같은 때엔 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